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인간의 인생을 부르고 불리우는 삶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호칭을 부르고 또 그 사람은 나를 부르는 불리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호칭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겐 참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태어나면 누군가로부터 받는 이름이 있습니다. 원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그 사람, 지어준 사람의 소망이 담긴, 바람이 담긴 이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지요. 중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호칭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책이 생깁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대리님이나 주임님이나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이런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 아빠나 엄마나 남편이나 자녀나 형이나 누나나, 또 세 번째로는 아주 친근한 사람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생깁니다. 정말 친근할 때. 어린 시절에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육시여서 항상 육개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놀림의 별명이 아닌 그 사람의 삶에 대한 모습을 보고 별명을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개장이었지만 저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는 얼굴이 까맸는데 별명이 조까미였습니다. 네. 아버님이 외국분이라고 오해받을 만큼 정말 까맸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까매요. 근데 더 이상 우리가 그 친구를 조까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나 외모를 가지고 부르는 별명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 태어나서 받는 이름을 제외한 사회적 호칭이나 별명들은 보통 내가 그렇게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육개장으로 불러주세요. 나를 족감으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린 어떤 평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을 정합니다.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여전히 예쁜 사람. 그것은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불러주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의 호칭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자연스럽지만 처음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세요 라고 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습이고 어떠한 자세가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성도라고 부르는데 사실 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다운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인, 우리가 불리우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이었길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라고 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의 첫 번째 모습은 흩어진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이 흩어진 자라는 겁니다. 왜 흩어졌느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 사람들이 다 가서 유대인들이랑 섞여 사는 게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지도자 한 명을 파견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의 정책은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막 법으로 또한 규정으로 억압해서
무슨 공화국 체제처럼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 몇 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자 말하면 그들이 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실제 일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친화 정책을 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어만 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뭘 원했냐면 자신의 유대교를 흔들어 놓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단 말이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도 처형되었고요. 베드로는 체포된 상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 그 사람 좋다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향했던 핍박이 평신도에게까지 아마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자신이 살던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일어났던 업적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에 흩어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자신의 익숙한 곳으로부터 자신이 쌓아온 업적으로부터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안 믿는 척, 교회에 오면 믿는 척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싶어서 다 포기해도 상관없으니까 믿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정든 곳, 내가 유리한 곳, 내게 평안함을 주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흩어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한 겁니다. 믿음을 위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있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계시면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흩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야, 이렇게 살면 편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닌 거 알면서도 떠나기가 어려워요. 떠나면 초라할 것 같고, 떠나면 외로울 것 같고, 떠나면 가난할 것 같고, 떠나면 슬플 것 같아서 흩어짐이 싫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과 믿음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내 자리를 박차고 흩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어디 선교사로 떠나시라는 게 아닙니다. 부딪힐 때요. 하나님 믿는 것과 세상이 공정하게 갈 수 있다면 굳이 내가 다 버릴 필요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내 신앙을 위협할 때, 돈 얼마 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야, 주일에 산에 가자. 산이 얼마나 좋은데. 야, 여행 가자. 누군가 나의 예배와 나의 신앙을 위협할 때, 유혹할 때, 아니, 난 흩어질 거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흩어지는 자들, 그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구나. 이야, 대단하네. 평생 쌓아온 것들을, 평생 모아온 것들을 포기해버리네.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의 가치가 충돌할 때 용감하게 흩어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비슷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참 운이 좋게도 바벨론 정책에 발탁되어서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바벨론식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엄청난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음식을 먹어야 했다는 겁니다. 먹는 것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보통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 왕들이 섬기던 신의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는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고 생각된 겁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먹어야 사는데. 건강뿐입니까? 눈치 보이죠. 심지어 이들이 바벨론의 엘리트로 발탁된 초기 아닙니까? 아직 입지가 단단하지 못한 때,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못한 때, 언제든지 다시 쫓겨날 수 있는 때에 결정했어야 됐어요. 다니엘 뭐라고 결정합니까? 8절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정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이 엘리트 코스의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노비로 살아야 될 수도 있고 죽임 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호와가 제일 좋다. 큰 산을 넘었습니다. 은혜로. 또 어려움이 와요. 왕이 법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하나 세우고 여기에만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만 절하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는데. 근데 안 섬기면 어떻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3장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또 흩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두 번째 고비도 잘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봐주실 만한데 또 문제가 생겨요. 네가 믿는 신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만 요만큼만 하지 마. 야 다니엘아 요것만 네가 한 발 양보해. 근데 다니엘은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보라. 나는 흩어지는 자다. 네가 나를 뭐라고 설명하고 나와 어떻게 하자고 타협할지라도 나는 흩어지는 자가 될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결정을 해요. 예수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똑같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결정을 해요. 손해보는 결정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해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신자구나.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달라야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흩어진 자가 되었다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흩어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년마다 우리 집이 이사를 다니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전셋집이더라고요.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하는데 한 번은 시장 골목에 살게 되었습니다. 3, 4학년 때에 시장의 생리를 알게 되었어요. 참 부지런하고 정이 넘치고 사람 사는 것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저희 시장에 슈퍼가 하나 큰 게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새벽에 우유를 사러 들어가셨는데 아저씨가 가! 재수 없으니까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장사꾼이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려고. 근데요, 그 아주머니도 그 동네 분이란 말이에요. 다 아는 사이인데 평소엔 팔다가 그날은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마수거리거든요. 마수거리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손님. 그 아저씨의 신념에는 그 아저씨가 부모로부터 배운 것에는 첫 장사에 예수쟁이가 들어오면 재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첫 손님은 예수쟁이는 안 받는 겁니다. 그냥 집에만 보내나요? 그 뒤에 뭘 뿌려요?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여자 아주머니가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멱살을 잡아야죠. 야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여러 번 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간 거예요, 거길? 두 번째 손님일까 봐. 두 번째 손님은 받거든요. 마수거리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미신이니까. 오늘날 저는 사실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저 핍박하거나 욕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요. 참 욕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뒤에서 수군대죠. 그때는 면전에다 욕했어요. 재수없다고. 복 나간다고. 어디 저런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을 망쳐. 조상님들을 말이에요. 그거 다 견디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흩어진 자가 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몰래 남편 몰래 현관문에 옷 쌓아두고 몰래 일어나서 갈아입고 새벽기도 갔다가 몰래 다시 눕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문을 세우고 목사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게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왜 흩어졌을까요? 순교해야죠.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 들었나요? 믿음을 지키기로 결정해서 자식도 버리고 집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떠날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옳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의 흩어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죽을 용기가 없지만 믿음은 지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 100점짜리 아니지? 야, 99점은 탈락이야. 야, 너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저번에 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더라? 그럼 우린 거기 속아서 그래, 대충 살자. 아니에요. 도망칠 수 있습니다. 나한테 그 정도 분량의 믿음이 아직 없을 뿐이에요. 흩어져서라도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싶은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부족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서 믿어보자. 나 너한테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완전을 원한다. 최선을 원한다.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만큼 나한테 주려. 하나님은요 100점짜리 성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어제는 1점이었는데 오늘 2점 되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 한 번 참았는데 오늘 2번 참을 수 있으면 야, 어제보다 네가 발전했구나, 성장했구나, 야,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너의 삶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비록 네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순교하진 못했지만 흩어짐은 할 수 있었구나. 야, 참 기특하다. 다음엔 죽자. 이런 분이라는 거죠. 최선으로 흩어지는 자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흩어짐을 결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게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99.9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만나자 하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삶의 충돌 속에서 흩어짐을 결정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으로 충분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까지 두 번째는 주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19, 20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나아가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들킬까 봐 겁나서 도망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전합니까?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싶어서 도망쳐놓고 왜 예수를 전해요? 나 여기 있어! 근데 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다르게 살기로 결정해서 떠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싶지 않아서 믿음 지키기 위해 다른 삶을 위해서 떠나니까 이방인들이 오니까 묻기 시작한 거죠. 넌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보니까 외모도 멀쩡하고 집안도 괜찮은 것 같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은데 너 그리고 원래 고향에선 잘 살았다며. 너 왜 그렇게 살게 된 거야? 처음에는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예수를 믿어요. 제 인생이 예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전도는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다르게 사니까 궁금한 거예요. 남들은 여기서 더 큰 걸 고르는데 작은 걸 고르고, 남들은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좀 더 일해주고, 아무 연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니까 도대체 왜 그래?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날 이렇게 만드신 분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나도 너처럼 살아봤어. 허무하더라고. 전하고 전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려면
물어봐야 전하잖아요. 물어보려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와가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당신 어떻게 살아요? 당신 뭘 믿어요? 세상에 나와가 세상과 조금 다르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묻지 않겠습니까? 대답해 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기침은 감출 수가 없대요. 누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다 티가 난대요. 저도 청소년기에 짝사랑 많이 했는데 엄마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애가 숨겨봐야 얼마나 숨기겠어요. 기침도 못 숨긴대요. 그런데 또 숨길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냄새입니다. 내 몸에 좋은 향수를 뿌리면 좋은 향기가 나가고요. 청국장 먹고 버스 타면 다 알아요. 저희 학교 앞에 굉장히 유명한 청국장집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거기 가서 청국장을 먹으면 그 수업 시간에 걔가 청국장 먹은 거 다 알아요. 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알아요. 왜요? 냄새는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짓으로 내 쪽으로 끌어와도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또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왜 그런진 모르는데 다르다는 걸 알아봐요. 왜 저러지? 궁금한 사람들 물어보죠.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겨내는 걸 보면 나는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내지? 갈급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너는 왜 이렇게 평안해? 따라와. 교회 가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게 흩어진 자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슨 향기를 뿜어내겠습니까? 복음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내 주변이 모를 수가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쟤는 좀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애야. 가끔 실수도 하고 우리랑 비슷하기도 하지만 쟤 뭔가 달라. 쟤 뭐가 달라? 쟤 교회 다녀. 아니, 쟤 예수 믿어. 쟤 예수께 속한 사람이야. 쟤 예수의 종이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도인이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끼리 부르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유, 성도님, 형제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보고 다르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복음의 향기가 흩어져 나가고 있습니까? 숨기고 싶은데 다 눈치채면 불편하잖아요. 저도 차에 조그만 십자가가 있는데 가끔 신호위반할 때 십자가를 움켜잡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믿는 거 사실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니, 숨길 수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참 잘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몇십 년 지난 친구인데 쟤 교회 다녔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불리기까지 세 번째는 모여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26절 말씀에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나와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예수를 전하자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교회죠.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저 교회에 가서 살펴봐라.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재산 버리고 가족 버리고 고향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그들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다는 건 지금처럼 교회 한번 와보세요가 아니에요. 헬라인에서 이방인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넘어온 거예요. 완전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였다니까요, 그 당시.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는 공동체인데 뭐하러 말씀을 배웁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넘쳐나는데, 기적들을 막 보는데 1년이나 매주 말씀을 왜 배워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미 충분해 보이는데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들으러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여기 앉아서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말씀 주실까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겸손한 자들이죠. 말도 안 돼 보여요. 학생 같은데 할아버지를 가르치고 있고, 부족해 보이는 자가 더 뛰어나 보이는 자를 가르치고 있는 게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젊은 나이에 여기서 저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다 들어주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보면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요, 듣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왜?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가져가려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움과 굳은 믿음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근데 뭘 더 배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설명서 꼼꼼하게 보세요. 요즘엔요, 물건 참 잘 만들어요. 설명서 굳이 보지 않아도요,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직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 사면요,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근데 설명서 보셨어요? 몇 장 안 돼요. 사실 그 기능 다 설명하려면 책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학원 차려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책임한 자들이 그냥 툭 던져주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해요. 왜? 직관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깨닫게 되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었어요.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고 있는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믿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다라면, 신앙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꼬린 지점이라면 사실 그 자리에서 죽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살려두시잖아요. 왜? 이거 공부하고 오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성경 주면 이게 믿어질까요? 물론 그런 역사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성경은 이미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설명서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해 하나라도 더 배우고 가고 싶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뛰어가고, 저기 좋은 말씀이 있다, 좋은 예배 있다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알고 싶은 소망, 더 배우고 싶은 마음. 충분히 교회 오래 다녔고 다 들은 얘기 같은데 혹시 나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바뀌는 설교자에 따라 본문을 보고 오늘은 다 아는 얘기네, 혹시 우리 이런 자세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뭔가 교회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누구는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누구는 설교 끝나면 나가고 누구는 꼭 늦게 들어와서 축도라도 받고, 다 기준이 달라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어느 시간이 더 좋아? 이 예배 드리고 어디 가야지. 이때 드리는 게 제일 좋더라.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오늘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 배우고 배워서 99.9%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자 와라, 다 배웠다. 하나님 나라죠. 근데 다 배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하나를 알아가는 것도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전하든 누가 이야기하든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라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달려가는 사람들, 열일 제치고 밥도 안 먹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믿음으로 선택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학생은요, 학교에 등록만 하면 학생이 됩니다. 공부나 성격이나 경력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에 등록하면 학생이라고 불러줘요. 교회에 등록하면 교인이라고 불러는 줍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줄까요? 더 무서운 사실은 사람들만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야, 그리스도인 아무개야, 너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너 참 그리스도한테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욕심내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야 할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장으로 불리고 회장으로 불리고 목사로 불리고 권사로 불리고 아빠로 불리고 엄마로 불려도요, 마지막 날 남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다른 이름에 집착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이름이 되고 싶어서, 어떤 역할, 어떤 부름을 받고 싶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을 걸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미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흩어진 자들도 부끄러운 자들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속여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일어나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